창세기 49장은 보통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 친구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축복의 말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전에 행한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과연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내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네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네 아버지의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은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해줍니다. 보통은 아빠가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면 야곱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일컬을 때 3인칭으로 말하므로 이 축복이 자신의 사적인 말이 아닌 공적인 말임을 밝힙니다. 먼저 야곱은 레아의 맏아들인 르우벤에게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이 장남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도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그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동생들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비라와 잠자리를 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가정에도 근심과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장자권도 박탈되고 끓는 물에 거품같이 뛰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언약 가문에서 장자의 권리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모든 것이 장자에게 집중됩니다. 축복도 권리도 재산도 말이죠. 그것을 알았기에 야곱도 장자의 권리를 얻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우벤은 물에 끓음같이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결과 결국 그것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되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앗아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르우벤과 같이 자신과 가족에게 큰 죄가 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 일상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죄에 대해 즉시 회개하는 것이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은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르우벤과 같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죄에 대해 돌이킬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순결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오늘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5에서 7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결코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저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었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는 그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그들을 속여서 세겜 남자들을 몰살시킵니다. 복수를 위해 그들과 맺은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악행으로 인해 그들은 예언대로 결국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레위 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업을 따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처지일 수 있지만 그들이 흩어져 사는 성격은 달랐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물려받은 기업이 없었기에 흩어졌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제사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분명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기억하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 머무르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기자며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단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십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살면서 죄 한 번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거두십니다. 저주를 축복과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죽음의 저주를 생명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안의 불순종을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경험을 하는 오늘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의 파급력을 깨닫고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